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련회 잘 다녀오셨죠? 네, 수련회 다녀와서 저기 목이 좀 상했는데 기도하고 설교하느라고 목이 상했어야 되는데 미니 올림픽 하다가 목이 상해가지고 좀 회개하며 기도도 했습니다. 네, 참 좋은 수련회가 됐던 것 같고 수련회 이후에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부흥하게 될 거다. 네,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까지만 부흥을 안 하고 다음 주부터 부흥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양면의 모습이 있어요. 양면의 모습. 하나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5절, 6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다윗 지파의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 같다고 표현합니다. 사자는 무섭고 그리고 날카롭고 아주 두려운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다. 근데 한편으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린 양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그 희생을 어린 양과 같다고 표현하는 것이겠죠. 우리 예수님에게는 이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 보면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받아주고 다른 죄인들을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이 신앙의 문제, 교만한 모습 이런 걸 보면 정말 사자같이 분노하시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욕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지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독사 같은 새끼들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결국. 응? 그러면서까지 아주 강력하게 혼을 내시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양면의 모습을 다 알고 받아들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할 때는 사실 교회에서 너무 율법적이어가지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만 이야기해서
뭐 예배들이 다 떠들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헌금 안 내고 뭐 사 먹으면 지옥 간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항상 저는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이 벌 줄 것만 갖고 두려운 존재였는데 요즘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미약해진 게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분노는 특별히 의로운 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분에 떠는 예수님의 모습, 사자 같은 모습,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처음 본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럽습니다.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 안에 갔는데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아주 실망스러웠어요.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러는 모습을 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분노하시거든요. 이 모습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1년에 꼭 몇 번씩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언제냐면 6월절이었거든요. 그 6월절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거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6월절 기간 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25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가게 되면 성전세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됐어요. 일종의 헌금이지요. 근데 이 헌금이 얼마냐면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겔의 화폐를 쓰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화폐를 썼어요. 그리고 이 세겔은 구약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써오던 전통적인 화폐입니다.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거의 거래가 안 됐었다고요. 그런데 성전세는 꼭 세겔로 내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이제 우리 한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옛날 돈으로 쓰게 한다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돈으로 옛날 돈을 사가지고 그걸 갖고 헌금으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전에서 바꿔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성전으로 내야 될 성전세가 얼마냐면 반세겔이라 그랬는데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0만 원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이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하루에 10만 원 번다 그러면 20만 원 정도의 돈을 만만치 않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돈을 바꿔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바꿔줬다 그러면 2, 3만 원 정도를 성전에서 아예 떼버리는 거예요. 마치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 때 떼고 주는 것처럼, 이자를 떼고 주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도 2, 3만 원 정도를 떼고 나머지 7만 원 정도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이 성전에 모였겠는가.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돈이 6월절 기간이 되면 쌓여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보통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돈 맛을 알게 되니까 돈독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돈을 벌어들였느냐면 이제 6월절 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으로. 그걸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소를 끌고 왔다 그런데 그 소를 제사장들이 이제 머리끝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상처가 난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제물로서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다른 걸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전라도 광주 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광주 쪽에서 와봐야 빨라야 나귀를 타고 왔을 텐데, 그러면은 이거 흠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걸 갖고 와라 그러면 광주까지 갔다 와야 되냐고요, 그게.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짐승을 판 겁니다. 응? 성전에서 파는 짐승은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사기만 하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짐승을 끌고 오지 아니하고 성전에 와서 사려고 했는데 문제는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록을 보니까 가장 비싸게 팔 때는 16배를 받았대요. 10,000원짜리를 16만 원에 판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비싸도 흠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온 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런 이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짐승들이 바글바글하고, 근데 성전에서 돈 받고 오는 사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본 거지요. 돈을 밝히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편리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읽어보실까요?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우리 주님이 아주 분노하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막 휘두르면서 마구마구 때리면서 짐승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동절을 바꾸는 이 상은 막 들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가지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에게 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소나 양 같은 거는 내보내도 도망을 안 가고, 그런데 비둘기는 날아가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가지고 나가라고, 이 정도 배려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분노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16절 끝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적용할 때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말라 이렇게 적용할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너무 물건을 심하게 팔고 그러는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적용할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17절이거든요. 핵심은. 자, 보세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자들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66편 9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66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이거든요.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삼켰다라고 하는 말이 불태우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목숨을, 생명을 내놓았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 본문의 말, 17절의 말씀은. 만약에 어떤 아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장난으로 그 아이가 보는 데서
엄마를 이렇게 때리는 신용을 하잖아요. 예? 때리는 신용을 해요. 진짜 때리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아이는 자기 엄마가 진짜 맞는 줄 알고 막 울면서 때리는 사람 손을 막 물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지 엄마를 사랑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내놓으면서까지도 성전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분노하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은 이 모습이 아닌데 성전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모습으로 타락해 간 것을 보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성전의 본래 모습을 지키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전의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싶어하는 열심, 이게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성전의 본래의 모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죠. 성전의 본래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거든요.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져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가 본래의 모습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성전의 본래의 이 예배를 지키고 싶어하는 열정, 그 주님의 열심이고 우리의 열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지만 예배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주님이 그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예언서 같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언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언서에서 보면 가장 분노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또 하나는 제사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어디든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죄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떠나고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범하는 우상 숭배를 지적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라든지 유월절 같은 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안 지키진 않았습니다. 똑바로 지키려고 했어요. 그 순서를 잘 지키고 시간을 잘 지키긴 했어요. 그런데 지키긴 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로 지켰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노하신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제사,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 예배를 주님이 다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렸잖아요.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제사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예배가 잘못된 예배일 경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성도가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영혼이 강팍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인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사람이 강팍해져서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이 회복을 얻지 못하니까 영혼이 충만해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강팍해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문제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순식간에 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려야 될 시간에 놀거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로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그랬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편리하게 하면 안 되냐,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냐라고 했다가 죽은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보실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제사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긴 드렸으나 제사에 실패한 사람이 됐다는 게 문제예요. 또 하나,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받지 않았느냐면 그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 마음이,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니까요.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물을 드리더라도 소 2마리가 있다 그러면 건강한 소는 자기가 갖고 눈먼 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읽으셨다니까요. 굉장히 우리의 지금 예배에서도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속속들이 아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제물을 안 드려서가 문제가 아니라 드렸는데 상당히 가식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 예배 안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까지 한탄하시느냐면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뭡니까? 성전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은강교회 폐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이라든지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성전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제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닌데 그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나 모습이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배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중에 한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어린 양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보면은 분노하시며 사자같이 화를 내는 하나님의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그 모습이 성전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의분에 떠신다는 거. 야, 차라리 교회 문 닫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한다는 거. 이걸 생각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죠.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갈멜산 위에서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무도 안 드리고 850명은 비웃고 있고 자기 혼자 드리는 예배였어요. 2명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였다고요. 그러나 그 혼자 드리는 예배지만 그 혼자 드리는 예배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나오잖아요. 예? 민족의 무너진 제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야, 이 나라의 제단이 무너진 게 이게 너무나 큰 아픔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 드렸지만 예배를 정말 똑바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지만은 그러나 야, 이 예배 바로 세워져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른 사람이 다 그런다고 나도 그럴 필요는 없고 나 혼자라도 정말 똑바른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 제단 위에 불이 임한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주님의 제사를 바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인 경우에 제사가 무너졌을 때의 모습하고 한 사람이라도 제사를 세웠을 때의 모습하고
느헤미야 8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성벽은 재건이 됐는데,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성벽이 재건되면 뭐하냐고요.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광장으로 불러 모은 다음에 부흥회를 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잖아요. 그럴 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야,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앉아서 듣느냐, 일어나서 들어야지. 그리고 다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다 자리에서 성도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서서 받는다는 의미로. 전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율법의 말씀이었는데 아멘 하면서 다 받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이 나오면 통곡하며 울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니까 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울고, 그러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오히려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오늘은 성일이니까 우리가 기뻐하자, 그러면서 사람들 말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무너졌던 그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면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복은,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분노했던 모습은 바로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고 본질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이 모습을 되살릴 때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 내 영혼도 살아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가서, 수련회 참 좋았는데, 무엇보다 사실 가장 좋았던 것은 예배의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모습. 전 맨 뒤에서 강사님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뒤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랐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모습,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회복이 되셨을 거예요. 예배가 성공되면 우리 인생이 성공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예배가 진짜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초점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예배 파티에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배는 내가 뭔가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얻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모든 초점을 드리는 데 초점을 두는 거지, 하나님 내게 주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리면서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기도응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우리가 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고 초점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예배 시간에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고요. 우리 알잖아요. 도스토예프스키가 했던 말, 모든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예배자, 배우다. 목회자만 배우가 아니고 성가대원만 배우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배우다. 하나님이 청중이다. 예배드리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금 주님이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마치 배우가 청중이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앉아있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니까요. 옛날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어느 그 성당에 미사를 드리겠다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미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부가 그 성도들에게 언제 그 황제가 와서 미사를 함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황제를 보고 싶어가지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들이 황제를 보고 싶어서 이 미사에 오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짓말로 광고를 했답니다. 오기로 했던 황제가 바빠가지고 못 오게 됐다고. 근데 그 다음에 주일날 황제가 딱 성전에 왔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신부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황제가 안 온다고 했더니 아무도 안 왔습니다. 우리가 자칫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예배를 통하여 얻으려 온 것이 아니라 드리려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드리려 생각하고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주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 영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내 영혼이 충만해져서 더불어 오는 게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에 한량없는 평안함이 그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본질 지키자는 거예요. 본질 지키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막 분노하면서 들러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이 성전 안에 있는 동전 파는 것도 들러엎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했다면 당신이 뭔가 권위가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냐. 그 권위를 표적으로 보여봐라. 응? 기적으로 뭔가 당신의 권위를 보여봐라.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때 19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구하라고? 당신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20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분노하시고 막 들러부셨잖아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준 거예요. 화려하게.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지어줬는데 여기 보면 46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까지 지은 게 현재 이 본문까지가 46년째 지은 건데 이때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언제 완성되느냐면 AD 64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30몇 년을 더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그 성전이 AD 70년에 6년 만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이 성전도 46년째 이미 지어진 거였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모욕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며? 그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놀릴 정도로 예수님의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해를 못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뒤에 이때 그 말씀이 그 뜻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뜻은 뭐냐? 그게 이제 21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하는 게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빨리 얘기하세요. 팔 아파요.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 성전을 헐라. 그 성전을 헐라.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런 모습은 헐어버려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드리는 이런 예배 습성은 이제는 버려라.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드렸던 이런 예배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기초가 되어서 성전에 본래 해야 될 기능인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선포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이 구원받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드리는 이 성전의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이제는 그런 모습은 헐어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길이 열린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구원자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 성전 이정화라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는 구약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구약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구약의 방법만 고수하는 것으로는 구원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 하거든요. 그들의 교육이 잘 돼 있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건 그거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왔는데 믿지 않을 때는 거기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으로밖에 없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며 죄사함도 거기서 이루어지며 예수님 만나는 길도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것을 통하여 가능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든든히 붙드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통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잠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본받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 이게 더 특심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시편 122편 6절 한 절만 얼른 찾아가 보세요.
시편 122편 897쪽 6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122편 맨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어떤 시라고 써 있는지.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뭘까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바꿔서 우리가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이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이렇게 바꿔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응?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응? 정말 잘 되게 돼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분은. 그렇게 볼 때 제가 자주 정말 감사하지만 우리 교회가 몇 군데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청라까지 왔는데 그러는 과정에도 여러분이 고민도 있었겠고 또 때로는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따라와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요일날 이 더운 날에 수련회 갔다 와서 몸이 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정말 전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이 모습이 바로 성전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 성전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형통함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교회가 항상 평안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오늘 드려볼까요? 우리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평안을 달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열심이 식지 아니하며 늘 뜨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